은 창세기 24장입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창세기 24장 17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골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응급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응급주일을 지키고 헌금하면 나한테는 무슨 득이 있습니까? 누구를 도와주면 내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서 세배를 하면 얼마를 줍니까? 세배하면 얼마 주실래요? 야, 세배하고 돈하고는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인데 세배 돈이 돼버렸습니다. 세배는 세배고 돈은 정말 사랑인데 세배 돈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모든 게 다 거래가 돼버렸습니다. 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엄마 그거 하면 얼마 주실래요? 이게 그 어머니와 자식 간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게 상품화되고 돈으로 환산되는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됐습니다. 교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와서 거래를 합니다. 사고 팝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생기고 은총과 감사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나한테 이걸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걸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지난 주간 제가 새 일을 행하는 사람 중에 새롭게 도전한 성도로 노인이었던 노아를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아주 혼기가 꽉 찬 처녀, 아리따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처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리브가라고 하는 이 소녀, 처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이는
이삭하고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말년에 이제 복을 누구에게인가 계승해야 되고 그 복이 자손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삭에게 아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가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처녀를 하나 데려오라. 혼처를 삼아서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고 그 일에 이제 리브가가 기꺼이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앞에 부분을 잠깐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노종이 귀한 인물을 가지고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물 곁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마시라 얘기하고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라 하면 그 사람이 이삭을 위해서 정해준 자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갔더니 바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똑같이 그 기도한 내용대로 행하였으므로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됐고 하나님의 축복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뭐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그런 얘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이가 무슨 가문이 훌륭했습니까? 그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보여준 그 하나의 모습은 성품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어요. 기준이 있다면 그건 거래하지 않고 물 달라고 했을 때 물 주고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신부감을 우물가에 가서 찾았고 사랑의 징표로 여인의 성품이 그러한 여인임을 여기 리브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합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로 이 노종은 이야기합니다.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긴 사막 광야 여정을 지나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므로 물가에 와서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해달라. 그랬을 때 그냥 가지고 있던 물 조금을 주면 그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는 낯선 노인에게 내 주여 마시소서. 그렇게 18절에 아주 친절하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마음껏 마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옵니다. 사실 물 깃는 일이라고 하는 게 여인으로서 제일 힘든 일이고 여러분 우리같이 이렇게 무슨 물이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아래로 내려가서 길어서 올라와야 되는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가 노력해서 거둔 걸 기꺼이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모든 일을 행하면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래라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상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교회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닮아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 그 은총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뭘 붙입니까? 전도회 오면 뭐 준다. 이렇게 돼요. 이게 세속화된 거예요. 상품을 걸고 상금을 걸고 전도합니다. 몇 명을 전도하면 뭘 주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럼 결국 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저 상을 받기 위해서 상금을 따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이루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 설을 지내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정이고 덤일 겁니다. 더 먹어 그거죠. 어떻게 죽어도 너 요것만 딱 먹어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은 참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덤의 문화, 정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안의 은총과 감사보다는 거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거기 매매하고 거래합니다.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자들이 거기 앉아갖고 뭘 멀리서 애쓰게 재물을 가지고 올 거 있냐? 여기다 돈 내고 사서 이거 갖다 바로 그래야지 쩔뚝거리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지 않냐? 왜 멀리서 데리고 오면 다 병들고 힘들 테니 주머니 돈 갖고 와갖고 그거 사갖고 그거 내놓고 말아라. 그럴 때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번 되게 역정을 내시고 이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선언하시고 제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업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걸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전부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은총과 감사죠. 다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요. 제가 늘 창세기 18장을 얘기할 때면 정오에 찾아온 나그네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자기도 더워갖고요. 떼약볕이 내려차는 그늘막에서 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나그네 셋이 지나갈 때 그냥 가지 마옵소서 물을 가져오니 당신의 발도 씻고 마음도 쾌활하게 하고 육신도 좀 쉬고 내가 떡을 가져오리니 그리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대접까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내와 더불어 신이 나서 송아지도 잡고 버터도 만들고 이래가면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우리 집을 그냥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러한 환대와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당신의 집에 웃음이 있을 거고 이삭이 있을 거다. 축복을 선포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낳은 이가 이삭이고 오늘 그 일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브가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오셨으니 물을 잡수십시오. 그리고 물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다시 우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깃는지라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 그러면 노인이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노인에게 조금 달라 그랬으면 조금 주는 기본이 아니라 그 10마리의 가축을 다시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달려가서 물을 기른다고 하는 것.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리브가는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에 은총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본만 해도 잘하죠. 남의 것 사기치고 뺏지만 안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 삶은 뭐냐? 너 이젠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뺏어 갖고 살지 마 이놈.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네 것만 먹고 사냐? 아니죠. 새 일은 거기에다가 남에게 이젠 주면서 살라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성숙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 됩니다. 나이 40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부모로부터 얻어먹고 받고 살다가 이제는 뭡니까? 내 기본만 하는 게 30대라면 40이 됐으면 이젠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야죠.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죠. 마시기를 다하며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짐승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냘픈 여자의 몸으로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동 먹었어요. 노종이 엘리에셀이 네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해서 너 도대체 네 집 딸이냐? 족보를 쭉 들춰내고 너희 집에 우리 머무른 무유숙할 곳 있냐? 오늘 25절에
우리 집에 집도 사료도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약대 10마리도 먹일 지푸라기도 가득 차고요. 곡식도 유숙할 것도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얼마나 열린 마음이요, 친절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요, 남는 건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오늘 성품이 좋다, 인격이다, 그런 얘기는 뭐냐? 그건 자기의 가진 모든 사료, 또 모든 일,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친절함으로 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죠. 누가 너를 고소해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 부역을 시켜서 끌고 가려거든 기꺼이 심리까지도 동행해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더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일찌감치 실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뒤로 조금 넘어가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브가의 태에서 이제 쌍둥이가 나오면서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다가 이렇게 좀 함께 나누어 드린다면,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은요, 이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둥이입니다.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형제간에도 거래를 했습니다. 그 사냥하고 돌아온 형 배고프니까 형 그 장자권 나 줘. 내가 이거 주면 이거 줄게. 이 형하고 무슨 하루 종일 바깥에 가서 일하고 온 형은요, 그냥 줘도 조금도 아까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형하고도 흥정을 해요. 심지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도 장자권을 뺏어냅니다. 그래서 꽤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시브리어로 야곱이라는 말을 야코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뜻은 움켜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거꾸로집니다. 야포크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 말로 비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 꾀를 부리고 긁어 모으고 계산하고 그리고 거래했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웁니다. 씨름이라는 말의 시브리 말은 아비크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먼지라는 말입니다. 아주 다 털어버려 없어져 버립니다. 환도뼈가 아주 부러져 버립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움켜졌던 사람이 비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그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움켜졌던 걸 내려놔야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할 때 이 야곱은요, 장가 가는데도 20년 걸렸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복받냐고 6년 애쓰고 수고하며 모든 노력을 힘들여 했습니다. 그 어미 리브가는요, 하루에 그냥 모든 혼사를 결정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받은 사람이고 그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은요, 모든 걸 자기가 거래하고 이루고자 하는 악착 같은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삶이 잘 될 것 같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거래하는 사람, 상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것을 비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그 사람을 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옛사람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비워놓고 나서는요, 형이 와서 그냥 엎어 안으면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내가 움켜잡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하리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야복강 이전의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쟁취하려고 했던 인간입니다. 모든 걸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알룩달룩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자가 자기가 되려고 애썼어.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형 에서와 화해하는 하나의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그는 인간적인 모든 걸 다 앞서서 보내고 가축도 보내고 사절단 대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다 안 됩니다. 결국엔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릴 때 모든 증오와 모든 형제 간의 단절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 명절에 여러분 형제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증오관계가 된 이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건너야 할 건 돈으로 계산해야 될 강이 아니라 모든 걸 비워야 될 야복강임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비우고 나니까요, 형이 야 나도 풍족하니 이건 나에게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형이 나를 죽일까 봐 도망했던 20년 전을 생각할 때 이제는 형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뵙니다. 내가 야복강에서 나를 비우니까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이상 등 돌리는 사이가 아니라 형제가 됐고 동반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건 거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야복강에서 완전히 자기를 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 거고, 리브가가 분에 넘치는 사랑과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27절에 가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여 이 여인을 만나게 했다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그 집에 가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하고 이제 리브가를 아내로 데리고 가는 마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27절까지 소개해드렸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그 집에 아주 계산적인 사람 하나가 살고 있는데 그이가 누구냐면 라반입니다. 라반.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는 오빠죠.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 라반 오빠가 모든 것에 있을 때 누이 동생이 아마 소문은 이렇게 났겠죠. 야, 누이 동생이 금 코골이를 받았다더라. 무진장 많은 금 팔찌를 받았다더라. 리브가가요,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신발도 안 신고 달려가서 이 노종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거래로 생각하고 내 동생을 줄 테니 그걸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집안에 살지만 라반이라고 하는 이 오빠는요, 계산둥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요만큼의 계산도 없이 철저하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하는 이에게 10마리의 약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입니다. 세상이 두 사람이 같이 살아요. 이삭과 야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야, 이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파는 데마다 복을 주셔서 복받은 사람이래. 야곱은 지가 악착같이 싸워서 투쟁해서 얻은 사람이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그래요. 형제가 달라요. 오늘 오빠와 여동생이 이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너는 왜 나 같지 않냐? 리브가와 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우리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삭과 같은 그러한 부자가 돼서 우물을 파는 데마다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총과 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님이 다 주셨다면요. 정말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건 옛일이 계산이라면 새 일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옛적 일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무슨 득이 있을까? 세속이요, 장사속입니다.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세속, 그건 장사 속입니다. 그러나 세일은 장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니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인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었고 오늘 리브가는요 즉각적으로 이 일에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마지막 리브가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요, 가족들은 며칠 더, 한 열흘이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했지만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 길에 갑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 날로 떠나서 남편인 이삭을 만나는 것으로 창세기 24장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 일을 시작하는 새해라고 그럽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기회가 되면 나도 어느 정도 이제 거래보다는 헌신하며 사는 삶이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좋은 일이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 여인은요 18절에도 급히 물항아리를 20절에도 급히 물항아리에 물을 그러면서 즉각적인 헌신과 봉사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즉각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리브가는 세상의 모든 친척 아비의 집을 정리하고 떠났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요, 자기 오라비 얘기도 안 듣습니다. 자기의 집 딱 정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어머니 장례 후에 그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다고 오늘 67절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행하고 떠나는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가족들은 우리 누이야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되리라. 너의 후손은 적의 성문들을 차지하리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5편은요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딸들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새로 하나님이 행하실 길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은 자리요, 그걸 벗고 일어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옛 모든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혼인잔치가 좋은 건 알겠는데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을 정리하지는 못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소녀 오늘 이 한 여인 리브가를 이 아침 우리의 새 일을 행하는 사람의 모델로 만나실 때 분명한 건요,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의 수고 이거 헛된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다가 혹은 물에다가 우리의 모든 걸 뿌린다고 하는 거 헛된 거 같죠? 절대로 헛된 일 아닙니다. 오늘도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희생 속에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모든 일을 이루었습니까? 앞에 여러분 엘리에셀 노종의 기도를 소개한 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엘리에셀도 리브가도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삭의 집 문 안으로 들이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상속자요, 참여자요, 전달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엘리에셀은, 리브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엘리에셀도 아니고 리브가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새해 복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내 자리를 떠나 출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길에 리브가에게 베푸셨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올해도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인연을 끊지 못하고 또 세상의 잘못된 거래를 끊지 못하고 오늘도 세속적인 상업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수고요 은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무엇을 얻고 받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의 자기를 비워 자신을 주심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엘리에셀과 같은 종이 되게 하시고 리브가와 같은 여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손 만대에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이 땅에 결혼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축복해 주셔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에게 주시는 형통과 평탄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종들이 축복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을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누리며 살아나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며 살아나가는 이 땅에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래의 귀신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와 감동을 따라 주고 퍼주며 나누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